저희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음으로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실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음으로 함께 노래하는 교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와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그날이 다가옴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그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장희 형제님도 계시고, 덕경 자매님이죠. 네, 경자매님도 계시고, 예, 용준이지? 잘 안 보여.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용준 형제도 왔는데요. 네, 이렇게 다 오셔서 네,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네,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예배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도영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휴를 맞이하며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항상 안전을 지켜주세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취업, 시험, 연애, 결혼, 질병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산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뜻만이 이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떡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 또한 그 성막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몸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걸 함께 배우면서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들 가장 깊숙한 것,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한 언약궤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다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궤까지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네, 이 지성소에 넘어와서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볼 말씀, 이제부터 계속 볼 이제 기구들은 이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성소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 같은 경우는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왔다가 제일 최고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공간들 속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기구들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기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서 나오는 그 기물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같이 볼 기물은 이제 떡상, 전설병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기구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전설병을 두는 상, 이 떡상을 만드는 만드는 이제 자꾸 떡상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생각나가지고 이게 제가 이거 계속 그림을 찾았는데 떡상이 나와야 되는데 떡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즈아 떡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게 가지고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지금 살짝 웃기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인 이 떡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떡상에서 나오는 이 떡과 지금 나오는 이건데요. 이 그림 찾는데 안 나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다른 것만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장면만 계속 나와요. 가즈아 떡상 막 이런 거 그것만 나와가지고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떡상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그 약간 그 대접 같은 게 있고요. 그 대접 안에 저 대접 안에 떡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떡들이 12덩이, 한쪽에 6덩이, 한쪽에 6덩이에서 12덩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저렇게 생긴 것이 이제 떡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떡상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이 전설병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라고 얘기하시면 전설병이라는 게 크게 다른 건 아니고 떡덩이에요. 근데 전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 위에 진열이에요. 진설병이네요. 전설병이 아니라 진설병인데 진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전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그 떡을 위에 놔두라라는 의미로 진설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진설하라고 명령하신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진설하라고 하는 장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같이 보고 있죠? 성경은? 우린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 말씀 출애굽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떡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기 전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떡들을 제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떡상에서 나오는 그 떡을 요구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한 음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만나의 그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떡을 올리라고 했을 때 그 떡을 12덩이를 올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12덩이를 왜 올리려고 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일까요? 그렇죠. 12지파죠.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떡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한 그 떡 위에 12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양식들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상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면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 뭐 만나라던가 메추라기던가 이걸 볼 수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성막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을 때 그 떡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적인 양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도로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분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기적. 무리 포도주요? 네, 요한복음만 나와 있고요. 오병이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오병이어가 그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 오병이어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떡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 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이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에서 나왔던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계속 공급해 나가면서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에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았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떡상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떡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이 떡상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떡을 돌려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떡상의 떡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떡을 요구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떡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그 떡상 위에 예물로서 올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또 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또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24장 5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좀 떡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며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을 우리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떡상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떡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가지고 있고 싶거나 아니면 또 저장하기 힘들다면 자기가 먹고 싶을 그런 욕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이 아니라 그 충분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떡을 진설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실상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본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욕심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또한 이 떡상에 있는 자리가 성소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끝까지 이어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나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시거든요. 정의를 행하는 것, 자비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가지로 우리가 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그 예배로 받아주신다, 예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딱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신분을 그냥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떡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을 통해서 떡을 내오라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내오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급해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또한 그것을 예배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떡상의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레위기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떡에 관한 규례를 얘기했을 때 이 떡이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 계속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동안에 우리들의 먹을 것과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모든 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막에 있는 이 떡상 그리고 떡에 있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주일날을 준비하다 보면 주일날만 예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예배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그런데 오늘 그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근데 이것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보면요,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얘기하는 것이 향단이나 등잔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이 켜 있거나 떡이 있거나 아니면 향이 나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출석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출석했어요 라고 하는 그 예배와 동일하게 삶의 예배도 똑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들에겐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상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단순히 그냥 성막 우리가 또 예배당에 오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마지막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밥 왜 안 드세요? 그때 이제 음식을 사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먹는 양식과 다르다. 그 양식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뜻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내가 먹는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떡상에서 그 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상이라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재밌는 단어, 그리고 또 너무나도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주신다면요.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일날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떡이 일주일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안,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떡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작은 기구,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일주일간 그 떡이 주님 앞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치는 그 재물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채워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재물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망의 예표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깊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믿게 나아가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단순히 주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즐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높으신 주님, 다른 어떤 사랑보다 높으신 주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놀랍고 높으신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찬양 올리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뜻 안에 우리가 더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떡상의 떡이 매일 하나님 얼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직 주만 받으셔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헌금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함과 후회, 주님 그랬던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함과 후회, 드린 그랬던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이 헌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물질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복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 내려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복들을 받은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분들이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